24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상태가 뭘까요? 무엇이 죽었다는 걸까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자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느냐면 아들이 떠나는 순간 아버지도 죽었구나.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도 죽었구나.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끈끈한 관계성이 집을 나가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도 가끔씩 보지 않아요? 부모 손 붙잡고 좋은 곳으로, 공원으로 놀러 갔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아이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는 잃어버렸는데 집에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게 부모 심정이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 탕자 이 녀석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도 죽겠구나 이거. 아버지도 죽을 맛이겠구나. 아들이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날부터 아버지도 죽었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있어야 사는 거고요. 아들은 또한 아버지가 있어야만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를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니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습니다. 번호로 부릅니다. 1250번 나와, 3280번 들어가. 이제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번호로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들어가면 훈련병 시절이 있지요. 거기에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번호로 부릅니다. 1번 훈련병 뛰어, 10번 훈련병 엎드려 쏴. 이름이 없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름이 다시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떼어버리면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떠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두고서 떠나간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이 자체가 아들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집 나갈 때 죽으려고 나간 겁니까? 아니죠. 살라고 나간 거죠. 어떤 자식이 에이, 이 집안 꼴이 싫어, 나갈 거야, 더 잘 살라고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 아들은 죽었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죽은 자 살려놓으시려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살려보려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이 원할 것이 많아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아들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요, 시험에 걸리고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은요, 교회를 떠나요. 에이,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야지. 우리 사람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움을 반복해서 갖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뭘 버리는 줄 아세요? 말씀을 버려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그러고 나서 뛰쳐나가 버려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인데,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갈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여러분, 나의 치부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입을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이렇대. 그걸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데 배로 불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가요.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받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거지요. 그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들쑤셔가지고 저 사람이 과거에 뭘 했대? 지금도 뭐 어떻대? 이 사람이 교회에 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보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 가면 내가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몇 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교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거기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감춰지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아버지 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상처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직접 오셔야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병든 자 아닙니까? 치료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원이신 그분이 왜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자기 문제를 쉽게 깨달았을까요? 만약에 그가 깨달았다면 아마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집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우리까지 가요. 거기서 돼지가 먹는 돼지의 양식, 쥐염 열매를 자기 양식인 것처럼 먹어요.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져요.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은 이 탕자가 지금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 된 거죠. 인간은 여러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오는 줄 아세요? 물론 다른 예외도 있겠지만은 갈 때까지 가야 돌아옵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아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양식을 삼았으면 사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돼지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다 어디로 가요? 귀신들이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막 직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서 내래 달리더니 거기다 가서 수장됐다 그래요. 성경의 바다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갈 곳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죽는 거지요. 그 최악의 지경까지 내려간 다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아버지께 돌아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무랄 거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고뇌가 많았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지요. 간절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치료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 나간 탕자가 병이 들어서 돼지 우리까지 갔는데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꼴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벌거벗은 모습으로 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시로라기 하나 걸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럼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들 구실을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가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습관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 아들이 뻔뻔하게 아들있네 하고서 뺀질뺀질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일하는 자세가 16장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냐? 곧 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믿음이 장성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이제는 아버지 일을 하는데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 아무리 대기업 아니라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돈만 받고 일을 할 뿐이지. 여기에서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싫어요. 그런데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밤새도록 일을 해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누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피곤하지 않아요. 밤을 새서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먹은 양식을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기.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좀 힘들고 아유 귀찮아 그래도 따라오십시오. 먹고 나면 여러분들 양식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피하면 되겠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선악과 먹었는데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두 팔 벌리고 올라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건마다 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지고 가인을 낳았는데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노 땅이에요. 노 땅. 노 땅은 뭐예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지고 밖으로 나가면 거기가 좋은 것 같지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담에서요, 아담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에게는 적어도 문 앞에 죄가 와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요,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딱 벌리고서 가인이 나오면 딱 삼켜버리려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합디다. 죄를 미워하지만 그러면서 또한 죄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절대 죄하고 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나가면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미워졌는가 하고 보면은 또 죄를 사랑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귀찮은 일 얼마나 많아요?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했던 일 또 해야 되고, 했던 일 또 해야 되고. 아버지 집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실증도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길 떠나서 멀리 가버리면 어떨까? 한참 가서 떠나버렸는데, 떠나온 고향이 그립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했는가 싶은데 어느 순간 사랑하고 있고, 없는가 싶은데 어느 순간 옆에 보면 있어요. 내가 끊었는가 싶은데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한시도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생각 정리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머리 아파.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생각 정리를 잘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뭐니 해도 같이 살 비비고 사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요. 어디 가서 좋은 남자 있나 가서 만나봐. 어디 가서 좋은 여자 있나 만나봐. 그놈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생각 정리를 딱 해요. 몇십 년 길들여 산 사람이 최고지. 그러면서 살아요. 생각 정리가 참 빨라져요. 왜냐? 그동안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꽃다발 들고 가서 줘야 되고, 결혼기념일 챙겨야 되고, 그래야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평생을 살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런 얘기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꼭 말로 표현해야 돼요? 꼭 표현이 없으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생명이 있는 집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남은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자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열어서 너희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내가 정말 보배처럼 여기도록 하겠다. 정말 너희 보배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받아야 하는지. 망해도 저놈들이 망해야지 우리가 망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수년 동안 거기에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신앙이 정립이 돼요. 신앙이 바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처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신앙이 재정립된 거죠. 그 재정립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누가 확실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오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빠진 죽은 복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라 그런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복음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살려내지 못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살려냅니까? 못 살려내요.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